본문 봅시다. 마태복음 17장이죠.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예, 그거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요거 보시면서 그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본문을 좀 비교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본문 읽습니다. 시작. 그의 무리에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굴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며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너희 고치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미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 읍성. 읍성인데 밑에 봅시다. 어떤 사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기도가 음식이 아니면 이런 누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마가복음 본문에는 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의 29절의 맨 밑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이렇게 인터넷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되게 다 뭐라고 하죠? 기도해야지. 기도하는데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못 받으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어요. 근데 귀신 들렸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간질로 나타나는 거죠. 질병에 걸린 것과 분명히 귀신 들린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귀신 들렸다는 이야기는 악한 영의 세력에 잡혀 있다는 뜻이거든요. 악한 영의 세력에 잡혀 있는데 그게 간질병으로 나타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상태예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빠지고 뭐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질병, 그 다음에 배고픔, 또 어떤 게 있어요? 가난, 또 어떤 게 있어요? 뭐 부족함, 뭐 심지어 전체적으로 말하면 업성의 상태, 이게 뭡니까? 그렇죠. 죄의 증상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질병을 고치셨다는 것은 뭐예요? 죄의 정상을 해소하신 거죠. 외형적으로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떤 질병을 고치심으로 내가 정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를 고쳤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증상들을 기침이나 뭐 열나고 하는 것들 증상들을 해소를 하면 우리는 감기가 나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인간들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만 실제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장 근원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죄에 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만 고쳐지는 것으로서 자꾸 추구하면서 그것이 마치 예수 믿은 어떤 증거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신사도 운동 뭐 이런 어떤 사실 그런 운동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네, 사도 시대에 있었던 그런 어떤 현상들이 오늘날 재현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병을 고친다. 병 고치면 뭐예요? 더 열심히 이제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선교를 할 수 있다. 전도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소중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적 입장에서 보자면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전도해도 안 먹히는 때는 안 먹힌다고 그렇죠?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또 그걸 뭐라고 설명합니까?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먹히는데도 안 받아들이는데도 네 믿음을 위해서 전도해라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예. 자꾸 믿음을 확증하고 자꾸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함으로 내 속에서 이렇게 뭐가 자꾸 이렇게 확증한다는 그런 의미로 또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믿음을 내가 계속 확증해야 될 믿음이라면 애초에 불안한 믿음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여기고 있었다고요. 이제까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얘기하신 것이 이제 믿음, 그 다음에 기도, 마가복음의 표현으로는 기도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없는 사부, 다른 사본에 있는 내용으로는 기도와 금식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은 지금 어떤 사건 이후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자신이 변화되신 것을 보여주시고 내려온 이후의 사건이죠. 산 아래. 그래서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위에 산 위와 산 아래 지금 상황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16장 28절에 보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굽니까? 누구만 데리고 갔어요? 세 제자. 그렇죠?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3명의 제자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내려올 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사실을 얘기하지 말라고 또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럼 뭐하러 보여주셨어요? 어차피 지금 이런 것을 설명하고 보여주면 사람들은 뭘 기대한다고요? 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진짜 일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다 이 말이죠. 그 과정은, 그 배경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딱 그 마카비로 인해 가지고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그 유대 나라가 독립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적이 그 헬라 제국에 반항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경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따라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메시아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왕이 되시면 우리를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도 열심당도 있었습니다. 열심당은 뭐냐면 로마의 요직들을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폭탄 던지고 도시락 폭탄 던지고 이렇게 하듯이 그 로마의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니면서 칼로 푹 찔러 죽이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열심당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들은 무력이라도 써서 그 열심을 가지고 이게 체제를 전복시켜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죠. 아무튼 제자들 가운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메시아가 될 거를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세 제자만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여기 산 위에 있었던 그 상황을 다 묘사는 하지만 그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 그랬죠. 이걸 가지고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천국 갔다는 어떤 증거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은 아니에요. 물론 천국 갔다고 저도 받아들이지만 이런 본문들이 모세가 천국 간 증거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고 했죠. 별세. 별세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더스. 여기 영어가 엑소더스죠. 탈출. 출애굽 용어예요. 출애굽 용어. 그러니까 출애굽 용어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구원 얻는 것, 그것이었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하나의 구원의 모형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나중에 바벨론에서 나오는 것도, 포로기한테서 돌아오는 것도 제2의 출애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아무튼 그러면 지금 이 출애굽 용어를 써서 지금 탈출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 사건이죠. 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요청한 게 뭐예요? 예수님에게 나타나가지고 네? 빨리 십자가 지십시오. 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무슨 대표예요? 구약 율법서를 기록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서의 대표예요.
다음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 전체를 이야기를 할 때에 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해요. 율법서와 선지서와 그 다음에 시가서, 지혜문학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간략하게 표현할 때는 율법서와 선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모세도 선지자지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율법에 나와 있는 선지자예요. 그럼 그 둘이 선지자가 나와서 예언을 한다는 뜻이죠. 그들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예언하고 요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십시오. 그 요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뜻은 바로 뭡니까? 십자가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이루시는 것. 그 대속의 죽음을 죽어달라고 모세와 엘리야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베드로는 자다가 벌떡 깨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초막셋을 지켰다고.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살자고. 그게 뭡니까? 저 푸른 초원이. 그런데 예수님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결국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얘기했던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 외에는 이제 안 보였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였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 십자가를 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니까 이제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귀신 들려가지고 막 간지를 발작을 하고 하는 아이를 두고 이제 쩔쩔 매고 있는 거죠. 나름대로 막 안수도 하고 해봤겠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도 둘씩 짝지어서 전도 파송하시면서 귀신 쫓아내는 권세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봤다 이거죠.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묻잖아요.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옛날에 한 적 있었는데.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본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해봤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경험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우리 기숙사에서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기숙사에서 우리끼리 밥을 해 먹었거든요. 따로 이렇게 식사를 준비를 해주는 그 주방 아줌마가 없어가지고 하다가 밥을 태웠어요. 그러니까 4학년 선배가 그러더라고. 기도 안 했어 그렇다고. 기도하면 밥 안 태운다는 거죠. 그래서 또 밥 풀 때 또 이렇게 십자가 주걱으로 밥 주걱으로 십자가 그리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미신적인 건데 기독교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기독교인 것처럼 행세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기도를 하면 되더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경험이죠. 그렇죠? 그 경험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아니라고 얘기하죠. 근데 저쪽 동네 가면 다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기도해요. 그보다 더 심할 때는
금식 기도해. 그렇게 안 될 때는 또 철야 기도해.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이거든요. 그 경험대로 하면 응답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마치 자기가 이제까지 이루어왔고 또 이루어왔던 그 노하우가 쌓여진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이 믿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뭡니까? 안 해본 사람들을 무시하죠. 네. 젊은 사람들이 자꾸 까불면 어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늙어봤어? 나는 젊어봤고 늙어봤어. 이런 걸로 누르잖아요. 그렇죠? 사회에서 선후배, 형님, 동생 관계가 어떻게 설정됩니까? 나이로 설정되잖아요, 보통. 네. 보통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 먼저 까자고 그러잖아요. 속된 말로. 까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서열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 횟수를 더 살았다는 게 뭡니까? 경험이잖아요. 그 경험을 가지고 인간 세계에서는 상대를 누르려고 합니다. 제자들은 그런 경험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걸 또 믿음이라고 착각해왔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데리고 오라고 해서 말씀하시죠.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패역한 세대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상태. 그게 패역한 세대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지금 산 위에는 뭐가 있었어요? 예? 예,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실 것을 별세하실 것, 엑소도스 할 거를 말씀하셨잖아.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기 아래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미 다 결정됐잖아요. 그렇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다는 것은 뭐가 해결한다는 겁니까? 믿음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근데 한국 교회에서 지금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할 때에 초점을 어디에 둡니까? 기도에 둔다고요. 믿음은 이미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교회 나왔다고.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우리는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해결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우리가 믿음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요게 뭡니까? 우리의 행위죠, 행위. 종교적인 행위. 요 행위가 이렇게 플러스 돼야 요게 해결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 상태가 뭐라고요? 패역한 세대. 패역한 세대. 우리가 다 그렇게 패역한 세대에 있었어요. 어떻게 복음을 알게 돼가지고 엑소도스 됐어요. 이게 은혜죠. 그렇죠? 이 믿음을 자꾸
뭔가 발휘하려고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자꾸 우리 속에 이렇게 중첩해서 쌓아 넣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 왔다고요. 그냥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자, 예수님께서 새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출애굽기 24장 보겠습니다. (24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여기 장로 70인을 함께 올라갔지만 70명은 뭐예요? 좀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시내산에 이 데리고 올라간 이 세 명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70명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70명은 시내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보면 70명을 예수님이 선별해가지고 전도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한 거죠. 그것도 70명 훈련시켜가 전도 잘하도록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전도를 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0명을 선별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의미가 뭐냐 그걸 알아라 그런 얘기였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세 명은 바로 70명을 대변하는 것이고 그 70명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명은 또 뭡니까? 바로 모세를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모세라고 하는 존재는 왜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말을 못합니다 하니까 아론, 네 형 아론 있잖아 하고 아론을 붙여줬어요. 그 아론을 붙이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말 잘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바로 그 궁에서 40년을 왕자로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훈련받을 때에 소위 말하는 훈련받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말 잘하면 훈련 교육시키셨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말을 못한다. 그럼 아론을 데리고 아론을 붙여줄게. 왜 그렇게 하세요? 네, 그때의 모세의 의미는 뭐예요? 바로를 만나가지고 아론이 그 모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에게 전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모세는 그때의 모세는 하나님이죠. 그 중보자의 역할을 아론이 하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보이는 하나님을 설명하고 보여주려고 모세를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 명은 결국 이스라엘을 대변하면서도 결국 모세라고 하는 한 인물 속에 들어가는 포함되는 그런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그 세 명이 이 모세 하나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진짜 이스라엘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시내산에 모세가 세 명을 아론과 그 제사장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내려오니까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32장에 네.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그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가지고 자꾸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다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그리고 오늘이 여호와의 절기다 그랬어요. 3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 안 버렸다니까요. 애굽에서 자기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황소라고 하는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 이런 형상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형상이 금송아지인데 그 금송아지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 소를 그 파리 때 뭐 이때 뭐 이런 걸로 치셨잖아요. 동가축들을. 그렇죠? 최종적으로 나중에 처음 난 것들도 다 치셨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그 애굽에서는 밭을 가는 그 황소가 그들의 농사를 잘 지어주게 하는 신으로 섬겼다고요. 모든 게 다 신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도 이런 형상일 것이다 라고 대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예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를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근데 그 예수가 다른 예수라니까요. 십자가에 죽는 예수라기보다는 십자가에서 부활한 예수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는 절대 함부에 말하지 마. 내가 십자가 질 때까지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 그걸 추구하게 돼 있다고요.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이게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칙칙하고 이렇게 암울한 것, 이렇게 비참한 것 이런 것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를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영광스럽게 새롭게 살아난 부활한 예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강조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춘천 모교회 김땡로. 그래서 부활 신앙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부활을 강조해버리면 이제 뭡니까?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 버려요. 그걸 추구한다고요. 그걸 붙잡는다고요. 부활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 죽음도 우리의 소관이 아니지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확인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십자가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리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물론 십자가 죽음까지도 끌고 가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그 십자가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부활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주중에 이제 기독교 채널에 뉴스 하잖아요. 교계 뉴스 이런 거. 그래서 뭐 온 교회, 온 지역에 그 뭐 부활절 연합 예배 한 거 소개 다 하더라고요. 설교한 내용 간략간략하게 전하면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부활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부활이다. 이딴 식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입니까? 부활은 늘 말씀드렸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라고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신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자체를 말하는 거죠. 새로운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죽음이 없는 세계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그렇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었잖아요. 없었다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자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 세계는 죽음의 세계라는 거죠. 죽음의 세계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죽음이 없는 세계를 이 땅에 이제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어졌다, 그분 안에 들어갔다, 연합되었다, 한몸 되었다. 이 의미는 뭐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죠. 그게 바로 생명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는 죽어서 꼭 어떤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가 생명의 상태에 살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상태에 살고 있는 겁니다. 비록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 짓는 것을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이제 안 보시겠다고 하셨다고요. 이 생명의 상태에 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상태에 살고 있다면 예수님 재림을 기다려야 될까요? 안 기다려야 될까요? 안 기다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주인이 멀리 타고 갔는데도 장사를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재능을 자기 발휘해서 달란트를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멀리 타고 갔지만 주인과 함께 있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뜻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내산 사건을 비추어서 지금 보자면 지금 밑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에 그 상태는 시내산 아래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상태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상태다. 그걸 신명기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교환에도 있으니까 신명기 32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로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나 반석을 내가 청하지 아니하고 너를 대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그리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문하게 한 까닭을 비롯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신이 빼앗한 세대요 지식이 없는 자녀이니로다. 그들은 신이 패역한 세대요. 그러면 구약의 지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밖에 없었다고요. 다른 말로 패역한 세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상태. 지금 예수님은 변화산 위와 변화산 아래의 상황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산 위에는 믿음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이 상태는 뭐예요? 그걸 출애굽기 34장 봅시다. 교환에는 안 해놨는데 출애굽기 34장
28절, 27절, 28절 두 절을 읽죠. 네. 찾으셨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7절,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fat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뭐가 필요 없었다고요? 물과 음식이 필요 없었다고요. 식사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 상태가 뭐예요? 금식이잖아요. 금식이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 상태의 모세는 지금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있는 상태였고,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있는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 그 구절에 빠졌지만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패역한 세대에 지금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했으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의 본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랬는데 20절에 가서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랬죠. 그런데 그 옆에 본문 마가복음 본문 보십시오. 마가의 본문에 보면 24절에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못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믿음이 작은 까닭이 아니라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어에서도 뭐 퓨와 어퓨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조금 있는 상태, 거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믿음이 작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게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안 맞는 거죠. 20절에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믿음을 어떤 사람 발휘해가지고 산이 이렇게 확 깎여가지고 이렇게 날아가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걸 뭐라고 이제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들었냐면 자기가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장비로 와가지고 산을 싸고 세고 거기 신도시를 짓더라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그런 식의 설명이에요. 또 요즘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산을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닥치는 환난이나 한계 그걸 산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산이 엄청나게 이렇게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그런 어떤 난관들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죠. 성경 말씀을 곡해를 해도 참 재밌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발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 산이 영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어려움, 환난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면 이걸 없앨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산은 뭡니까? 권세나 힘을 말합니다. 이것도 이중적이에요. 옛날에 제가 새 설명했죠. 새. 네, 새는 공중에 있는 새, 말기를 상징하지만 비둘기나 독수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힘이나 권세 또는 뭡니까? 성령의 임하심 이런 걸로 설명한다고요. 산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선지서들 보면 에돔의 산을 내가 무너뜨리리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럼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에돔 동네에 있는 산은 내가 다 이렇게 무너뜨리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에돔이 가지고 있는 권세, 세상적인 권세, 힘 그거를 박살내시겠다는 거죠.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또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신 것을 통해서 자신의 권세를 보여주셨다고요. 그럴 때 성경은 예루살렘, 시온산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산으로 상징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인간의 힘이나 권세도 나라의 힘도 이 산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은 가짜야 이런 뜻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은 무너뜨려지고 하나님의 권세의 힘이 산으로 상징되어진 그 산이 주어질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지는데 옮겨진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났었어요? 이제까지 어디를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출애굽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시내산 언약을 맺는 장면을. 그럼 지금 이 변화산을 통해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반추해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산을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나타내셨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산을 명해서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본문 봅시다. 마가복음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산을 옮기는 것은 누가 한다는 겁니까? 믿는 자가 한다는 거죠. 그 믿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23절을 우리는 또 막 곡해해가지고 우리가 믿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 본문을 해왔다고요. 네.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앞에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 권세를 산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복음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 산을 명하여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뭐예요? 너희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뭐예요? 그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은 상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고. 그런데 믿는 자가 이 일을 한다는 거죠. 다른 말로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믿음이 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그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변화산 위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별세하여 그 예수님의 믿음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믿음이시니까. 믿음이신 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봅시다. 교환의 3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문단의 성경 구절 제가 인용해 놨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 무화과 나무의 그 저주가 뭡니까? 사실은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이 설명을 이제 다 하면 복잡한데 어쨌든 마가복음에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 저주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입만 무성한 상태가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저주받아야 되는데 이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이스라엘로 오셔서 자신이 저주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지금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은 것처럼 저주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저주를 받으실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이것도 예수님 자신이 지금 하실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다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라고 했으니까 기도란 뭡니까? 우리가 해서 뭔가를 응답받는 차원으로 자꾸 우리는 기도를 해석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고요. 근데 기도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금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삶은 이 음식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 금식이라고요. 그래서 금식 자체도 구약에서 금식을 이스라엘이 속죄일에 대속죄일에 했던 그 금식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도와 금식이라는 건 뭡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이라고요. 그 믿음이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한다는 겁니다.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거는 정말 뭡니까? 유치원적인 산수의 논술이에요. 산수의 논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받고 이루어진다. 이 말이 아니라 그 유치원적으로 지금 숫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석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믿음이 한다는 이야기는 바로 뭡니까? 내 기도가 오히려 내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걸 기도로 표현되어지는 것이고, 내 삶이 음식에 달려있지 않고 금식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더불어 아까 출애굽기 설명했잖아요. 34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내 양식이고 나의 생수이십니다. 나의 먹을 것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을 때만 내가 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고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그러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뭡니까? 제가 해석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기도가 금식으로 안 돼 이 말이라고요. 그런데 보통 설교가 기도가 금식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내가복음이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은 또 이상한 논리로 왜 반대로 어떻게 이야기하지? 그러네.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논리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믿음 있는 이 분이 내려와야 되니까 여기에 뭡니까? 제자들은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귀신 쫓아내는 경험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신 분이 내려와서 십자가 죽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결국 귀신 들린 아이가 고침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은혜로 고침받은 것이고 그 악한 영의 세력에서 벗어나지는 것이지 단순히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고요. 악한 영의 그 세력에 붙잡힌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세대는 다 악한 영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존재라고요. 거기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발산시켜가지고 기도하고 금식에서 이루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되는 일이다. 그게 지금 이 표적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표적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본문을 가지고 기도의 중요성, 그래서 인터넷 또 찾아봤어요. 오늘 강론 준비를 하면서 찾아봤어요. 어떤 설교 제목이 보니까 기도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이 본문 해놓고 여기서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설교해버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많은 교회, 대부분 많은 교회 강단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런 예를 들었는데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그렇게 써놓잖아요. 박스 뜯어가지고 오이 한 무더기 1,000원. 예? 근데 가가지고 1,000원 주고 그 박스 뜯어가지고 1,000원 써놓은 그걸 사왔어요. 오이를 제대로 사온 겁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의 중요성을 막 설교를 했어요. 예? 오이 한 무더기 1,000원 하는 그 박스 뜯어놓은 거 그거 사왔다고요. 예? 강단에서 여러분 설교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를 하면 그 박스 뜯어놓은 그거 사온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전해져야 하는 건 뭡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지.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든지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을 선포하면 전도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말하게 하실 거예요. 그 전도는 주께서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선교회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 선전하십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은 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죠? 우리 교회 와보라고 안 하시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물어보면 이야기는 하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선교회를 전하는 게 그게 전도가 아니라고요. 주선교회 나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그게 전도인 것처럼 우리도 또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복음 전하시면 돼요. 복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야기하고 선포하면 되는 거라고요. 주선교회 전하지 마시고요. 네? 오늘 교회 대부분 많은 교인들이 자기 목사 교회 목사 자랑하고 우리 교회 이제 건축해서 건축한 거 많이 되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입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박사야. 그게 뭐 어쨌어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복음은 성령의 은혜가 입혀져서 그 입을 열어서 복음으로 채워진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입에 복음을 주시지 않으면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 금식 기도 필요 없어. 믿음이 하시는 거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그 믿는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켜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결국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이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 권한을 구약의 이스라엘 실패한 그들에게서 지금 이방인들에게 율법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은혜로 그 권세를 입히셨다. 이 산을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 산을 옮기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율법을 행해서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닌 믿음이신 분을 알게 된 자, 그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이 은혜가 입혀진 자, 그들에게 산이 옮겨져 있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행해서 영생을 얻을 것인가가 아니라 믿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찾아오셔야만 우리가 바로 이 악한 영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산 위에서 구약 성경 전체가 모세와 엘리야가 그렇도록 요구하고 예언하고 보여주었던 별세, 엑소도스, 즉 십자가의 죽음, 그걸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곁가지에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지만, 말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말들과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믿음이 찾아오셔서 친히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게 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 말씀을 새기게 하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길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세대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입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사람을 믿고 따를 것이 아니라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오롯이 우리 안에 담겨진 상태로 주와 한 몸 되어 이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